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그분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신앙 고백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뛰쳐나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받으소서 외치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나귀 새끼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바닥에 겉옷을 깔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아주 존귀하신 분을 맞아드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격정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던 마닐라에 첫 해 가가지고 이 부활절 종려주일을 맞이했을 때 아주 낯선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이 다가올 때 일주일 동안 길에서 뭐 파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뭘 팔고 뭘 사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팔고 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생화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 하나 정도는 들어야 이 종려주일날 예배당에 혹은 가까운 성당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종려나무 가지 하나 손에 안 쥐었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다들 들고 있는데 나만 안 들고 있으면 괜히 나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야, 참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하나, 그걸 인공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거 손에 들고 와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일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다 깔아놔야, 그래서 내 겉옷도 그곳에 깔려 있어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면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금식, 기도회,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뭐 그런가 보다, 늘 지켜왔으니까, 늘 해왔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면서 지나쳐버리는 연례 행사가는 아닌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종려나무 가지 같은, 그리고 내 겉옷을 까는 일과 같은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듯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되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리고 우리의 겉옷이 주님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깔려야만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그 같은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이 형식적인 신앙, 늘 의례적으로 해왔던 걸 반복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감격이 있을까? 어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오던 전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되 그와 같은 전통과
형식을 갖추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었던 진정한 뜨거운 신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바라기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먼저 쥐려 하기보다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까는 일 이전에 종려주의를 통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며 진정 우리 안에 뜨겁게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 그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회복이 이 한 주간 고난의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겉옷을 벗지 마라, 겉옷을 까는 일 이전에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있는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지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사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려주일에 관한 재미난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형식화되어 굳어버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당나귀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등에 얹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나귀를 말합니다. 그 나귀는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적이 않았기 때문에 발바닥에 편자를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거운 예수님을 싣고 걸어가야 하니 버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돌산입니다. 돌산, 돌로 이루어진 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사도 가파르고 돌로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편자 없이 무거운 예수를 등에 지고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오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미끄러지고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떨어질까 걱정이 돼서 길이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귀가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겉옷까지 까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귀가 살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등에 얹혀져 있는 예수의 몸이 하나도 무겁지 않고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등에서 내리고 이 나귀 새끼가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쉬고 있다가 그 환호성이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 다시 그 기분을 누리고 싶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시장통에 들어갔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등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헉헉댔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없으니까 빈몸에 멋지게 우아하게 발걸음을 걸으며 뽐내듯이 나 여기 있다 다시 한번 경배해보라고 예루살렘 시장통을 걸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를 못 보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 당나귀가 힝 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건을 걷어차고 사람들을 들이받으면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제 됐다.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겠구나. 나를 좋아하겠구나. 나를 향하여 환호성을 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순간 뭔가 번쩍하더니 당나귀의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친 당나귀가 이 시장통을 휘짓고 다닌다고 칼로 죽여버린 거죠. 이 우화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나귀를 환호성하고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등에 있었을 때는 무겁고 힘들고 버거웠지만 살만 나는 발걸음이었고
해볼 만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당나귀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옛날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없는 상태에서 난리치니까 미친 취급밖에는 당할 수가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종료주일에는, 우리들의 이 고난의 절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조함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겁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인하여 무겁고 버거운 부담 하나도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나입니까? 예수 없이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더해질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에 더해질 때는 힘겹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찬송이었어요. 그것이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예수의 부담, 예수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물질 내 멋대로 써도 됩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내 재능 내 만족을 위해서만 써도 됩니다. 신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배제가 됐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당나귀같이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버거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 놀라운 호산나 호산나, 그 찬송의 기쁨과 삶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을 맞아 형식적인 겉옷을 벗는 행위나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뛰어드는 그러한 종려주일과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시편 95편 1절로 6절 오늘 봉독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때로는 좀 버거울지라도, 때로는 좀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좀 헉헉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예루살렘 입성, 생명의 면류관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오라. 이 첫 번째 마디가, 야, 이 종려주일과 고난의 시간이 조금은 버거운 헉헉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라.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는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라라는 단어는 그냥 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 때는요 여러 종류의 오는 게 있어요. 가기 싫은데 붙들려 갖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있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니까 오게 된 것도 있어요.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총칼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얄라크라고 하는 오라라고 하는 청함은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냥 끌려오는 것도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도 아니요, 기대와 설렘으로 오는 걸 말해요. 제가 근 10년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와갖고, 근데 우리 조함교회로 부임하면서 데리고 있던 놈을 딸이랑 같이 서울에 딸의 사는 곳에 맡겨놓고 이곳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강아지 이름이 광돌이에요. 광돌이. 광돌이라는 놈인데 저희 큰 놈이 광성이어서
큰 놈의 남동생이다. 그래서 광돌이라고 지었어요. 수컷이어가지고. 근데 이 광돌이라는 놈이 참 기가 막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잽싸게, 제가 일어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내가 일어나면 아내한테 가서 덤벼드는 거예요. 왜? 아내가 항상 간식을 주는 담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게 순놈이어갖고 이 여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때로는 질투가 되더라고요. 내 마누라를 저놈이 좋아하지.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70여일 넘어서 80여일이 가까이 3개월째 돼서 한 2개월 넘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광돌이가 있는, 저희 딸이 있는 곳에 처갓집에 장모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저희 아내는 거들떠보질 않아요. 누구만 거들떠보냐면 장모님만 거들떠보더라고요. 왜? 간식 주는 담당이 장모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안심을 하면서, 아, 광돌이가 좋아했던 게 우리 마누라가 아니고 간식이었구나, 기대했던 게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먹거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질투를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 얄라크, 기대한다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기대해요? 아니면 예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첫 번째 종료 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로 인해서 자기 삶들에게 주어질 뭔가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발바닥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는 전부 다 등을 졌다고요. 예수를 기대한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에 주어질 뭔가를 기대했었던 인생들이죠. 그들은 겉옷을 벗는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겉옷을 벗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땅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 뭐 내가 엄청난 부를, 엄청난 지식을,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명예가, 그게 아니고 그저 예수를 기대하는 것, 그저 예수를 설레게 기대하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이 녀석이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갔으니 엄청난 금은보화로 입신양면해서 금이 환영하겠지. 내 자식이 가져올 것을 기다리며 그 태양볕에서 기다렸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올 뭔가에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얄라크,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얄라크 오라 하시는 거지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교회 다니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돈을 기대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째짜한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 호주머니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레며 기대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의 어떠한 욕망과 소망과 나의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얄라크 기대하며 예수께 나아갈 수 없을까?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이 두 손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예전에 이름난 왕들이 자기 영생에 필요하다고 하여 금은보화를 무덤에다가 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 금은보화를 가득 묻어놓은 무덤은 다 도굴꾼에 의해서 파헤쳐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몸만 누인 무덤은 보존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께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얄락하시는 거는 나는 너만 기대한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나를 향한 설레이듯이 우리도 이 한 주간 겉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기대하는 얄락, 주님만 기대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이 한 주간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 온전하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맛나는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시편 95편 2절을 시작하는 감사함으로 즐거이 부르라고 하는 이 감사함은 시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브리어 한번 배워볼까요? 토다. 여기는 왜 시브리어를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신지 이 한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토다. 감사함으로 어떤 조건에 의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 동안 마닐라에서 목회하는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아이 셋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애들 공부 가르치며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셨어요. 큰애는 이미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보냈고, 딸 하나 아이 또 아들 하나 아이 데리고 그렇게 고분분투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 딸마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막내 아들 하나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것이 소망이어서 없는 살림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받아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며 그냥 두려워서 떨리는 목소리. 왜 그러냐? 각 가정마다 메이드들을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살림을 도와주는 일꾼 일손이죠. 출퇴근하는 일꾼도 있지만 그 집에 상주해서 아이도 봐주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손길들도 있어요. 이 집사님 댁에 3일 전에 새롭게 그 일을 도와주는 입주 메이드가 왔는데 오늘 새벽에 자기 방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큰일이 난 거죠. 벌벌 떨면서. 그래서 단박에 신방대원 몇 사람을 꾸려가지고 얼른 찾아갔어요. 두려워서 떨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운이 없다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렇게 병들고 약한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3일 만에 이 고초를 치르게 하시냐고. 왜냐하면 어떤 사인인지 부검도 해야 되고 혹시 그 사인의 요인이 우리에게 덮어졌을까 하니까 걱정도 되고 막 염려가 되는 상황에 이분은 막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럴 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제 안에 평안이 오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막 감사로 고백되는 거예요. 감사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감사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고 여기 온 우리 신방대원들도 십시일반 보탤 수 있는 거 다 보태서 그 메이드 장사치러 주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고 그 시신을 밖에다 버리는 일도 있고 시체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장례를 못 치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한 집의 여식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얼른 돈 모아서 한 5만 페소 6만 페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드는데 그 장례를 다 집사님이 치러줘. 못해요. 아니야.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시신이 누워 있었던 방에 내가 가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난한 민족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가족 부양하고 동생들 키우느라고 어려서부터 일만 하다가 자기 것은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병든 몸, 그 병든 몸마저도 버려질까 두려워 내가 내 딸의 몸을 너에게 맡기노니 장례를 잘 치러서 나한테 보내다오.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맡긴 거야.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병들어 길바닥에서 죽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 시신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엉뚱한 데 가갖고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기 위해, 주님이 끌어안아주기 위해 집사님에게 맡겨놓은 그 몸이야. 왜 그걸 몰라?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믿을만 하니까 내게 맡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부탁하신 거군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일 내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한번 이 일을 감당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건 주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좀 힘든 것 주면 감사 안 할 거야? 그때 그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한 절반을 빼놓고 우리들이 모아가지고 장사를 잘 치러줬어요.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토다. 감사함으로 즐거이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다. 종려주일 이 십자가 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왕자에 오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삶이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1년 12달 52주 중에 나머지 51주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종려주일, 이 고난의 주일만큼은, 고난절기, 이 고난의 사순절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내게 이 생명 주시고, 내게 이 직분 주시고, 내게 이 사명 주시고, 내게 이 삶을 주시고, 내게 이 삶의 현장을 주시고, 내게 오늘의 하루를 주시고, 내게 이 오늘 한날에 살아갈 나를,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토다 감사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겉옷을 벗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예수께 무릎을 꿇는 온전한 믿음의 종려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은 무릎을 꿇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살려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락 무릎을 꿇는 인생. 왜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을 높이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연락,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토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종려주일의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굳건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절기에는 모르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모르지만 이 종려주일날 기도의 결단이 없다면
다른 시간대는 모르지만, 다른 때에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모른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일의 기도에 한 번이라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 예배만이라도, 다른 때는 아닐지라도 성금요일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yarlak 나왔습니다, 주님만 기대함으로 내가 왔습니다. 토다 내 인생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뜨거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 진정한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려주일, 이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3절부터 5절까지 온 땅을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안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한 번의 기도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생명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